찬송 545장 부르시면서 선교회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능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어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정한 시간 믿음의 형제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과 정성을 모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홀로 단독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마음을 모으기를 원하오며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하오니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각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시며 코로나 시기에도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사 직장을 지켜 주옵소서. 선교회의 모든 회원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보고를 보니까 2,000명 이상이 우리 광주 지역에 발생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는 뭐 남의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신앙을 지켜간다는 것, 믿음을 지켜간다는 것, 또 직장생활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우리 주께서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고 주께 염려와 근심을 맡기면서 또 우리의 할 일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같이 기도함으로 선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도 그렇게 어려운 터널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를 체험했던 대다수의 사람들, 그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고서 주 앞에 나왔다. 믿음이 없이는 기적도 없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없었다. 내 믿음대로 되어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구약에 있는 그 숨어있는 기적의 이야기 배후에는요. 믿음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은혜도 있고 실력도 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주실 수 있지만 믿지 않은 자에게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많은 축복의 결과를 가져왔던 것은 결코 우연의 일이 아니고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복되기를 원하고 정말 막혀있는 인생길, 이 인생길에서 돌파구를 찾아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삶 속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원동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한 과부 이야기죠. 한 과부와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의 아내였다고 하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목사의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선지생도니까 배우는 학생이니까 개척교회에 비유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수입도 없고 퍼줘야 될 것은 많고 생활은 안 되고 그래서 빚을 끌어들여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가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에게는 두 아들만 남았고 빚만 남았는데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한다는 말이 빚을 빨리 갚지 않으면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 노비로 만들겠다. 팔아버리겠다. 뭐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고민하고 걱정 가운데 누구를 찾아오느냐?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도움을 구합니다. 사정을 아뢰입니다. 사정을 구구절절히 아뢰입니다. 당신이 우리 남편을 낳으시고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남는 것이 빚밖에 없습니다. 형편과 처지를 알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주님 앞에 문제를 만나서 어려움을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기도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적용해 본다면.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잘한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또 다른 빚을 내서 또 돌려막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풀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주의 종에게 나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의 형편을 불쌍히 하게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 나가니까 엘리사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사정을 쭉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사정을 듣고 엘리사가 이렇게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는 빨리 동네 이웃에게로 가가지고 빈 그릇을 다 할 수만 있도록 많이 모아라. 모아놓고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너가 가지고 있는 이 기름 한 그릇, 그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릇을 빌려갖고 왔습니다. 그릇을 빌려갖고 와가지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 보면은 기름이 차고 넘쳐서 빚도 갚고 나머지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풍족한 기적과 축복, 인생의 역전을 쓰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배후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엘리사가 빈 그릇을 다 빌려라라고 했는데 이 여인이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안 가요. 아니, 지금 집에 쌀도 없고 기름은 딱 한 그릇밖에 없는데 빈 그릇 빌려가지고 경험으로 내 눈으로 볼 때 이 빈 그릇 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런 소용이. 당장 떡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불신했다고 그러면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빈 그릇 얻으러 가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빌리러. 그리고 믿음이 더 적었다면 아니야, 한번 해보자. 믿자마자 번전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그릇을 빌렸다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자기가 믿은 것만큼 순종이 되고 믿은 것만큼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큰 골자는 뭐냐? 이 여인은 많이 빌렸습니다. 엘리사를 신뢰했고 엘리사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남편이 선지생도였거든요. 선지생도. 엘리사가 어떤 분인가? 엘리사를 통해서 기적을 베푸시고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에 저 종의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주의 말씀이야. 허탈하게 말한 게 아닐 거야. 나의 환경과 경험을 통해서는 빈 그릇 빌려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분명히 무슨 뜻이 있어. 그래서 그 말 자체를 크게 여기고 순종한 겁니다. 많이 빌리라니까 많이 빌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붓는데 거짓말과 같이 기름이 계속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겁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빚을 다 갚고도 먹고 살 만큼의 살림 미천을 마련한 겁니다. 기적 아닙니까? 은혜의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채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은혜의 긍휼, 축복, 무한정으로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믿음대로, 믿음의 그릇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엘리사는 묻습니다. 네가 갖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릇 한 종지에 있는 기름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면은 없는 것, 남들과 비교해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다고 절망을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기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신, 남겨놓으신 것,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그걸 믿음으로 심었을 때,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또 선교회 어떻습니까? 선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거 숫자도 줄어들고 재정도 줄어들고 관심도 줄어드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선교회 큰일 났어요. 우리 이런 염려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냐?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야? 저는 우리 선교회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전도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권면할 수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또 적은 숫자지만 모이라고 애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그 믿음을 분량을 키우라는 거예요. 나의 경험의 한계치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고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리라. 확신을 갖고 믿음 키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십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선교회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기적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시는 은혜, 고치시는 은혜, 부흥시키시는 은혜, 이루어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교회와 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하나님,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허무맹랑한 말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고 성령의 감동이라면 아멘, 아멘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우리의 첫발, 믿음의 첫발을 내디딜 수 있는 주여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없는 것을 비교하면서 원망불평하고 좌절 낙심 절망하지 않고 지금 남겨져 있는 것, 나에게 있는 것을 주의 손에 맡겨드려서 기도함으로 오병이어의 놀라운 간증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